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21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모금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히스기야의 감사절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라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하루는 어떤 여인이 지나가다가 동전 하나를 그 노숙인의 깡통에 넣었습니다. 이 여인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것을 깨달았어요. 왠고하니 그 동전인 줄 알고 넣은 것은 자기의 결혼 반지였던 것이죠. 반지를 도로 돌려받으려고 그 노숙인이 있던 자리에 갔는데 노숙인은 자리에 없었어요. 난감했지요. 크게 상심해서 돌아왔습니다. 한편 노숙인은 그 여인이 던져준 그 반지가 틀림없이 실수로 던졌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격을 감정해보기 위하여 금은방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감정을 했더니 우리 돈으로 4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인은 감히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왜? 틀림없이 그 여인이 나에게 실수로 준 것인데 그걸 내가 쓰면 내가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자기를 찾아오면 주겠다고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진짜 그 노숙인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노숙인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반지 받으세요. 지난번에 저에게 동전으로 알고 잘못 주셨죠? 실수로 주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쓰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노숙인을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문을 통하여 지상에 알리고 이 노숙인의 가득한 마음과 정성을 이제 알리면서 이제 그 모금 운동을 했는데 단시일 내에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2억 원은 고스란히 이 노숙인에게 전달이 됐고 노숙인은 재개를 했다는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양심을 지킨 노숙인은 이 여인에 의해서 새로운 인상길을 걸었고 자기가 이 여인이 던져주었던 400만 원짜리 반지에 50배가 넘는 2억 원을 벌게 된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유튜브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는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감사절을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 사실 이 6월절을 지킨 것이지 감사절을 지킨 것은 아니지만 그 6월절을 지킨 히스기야의 그 절기는 여기에 감사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의 감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 감사절을 진심으로 지키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22절이에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히스기야 임금은 남왕국 13대 임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져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죠.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대는 아니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공존하던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은 타락했다 그 말이죠. 남유다 신정제도가 명백히 왔지만 왕들의 신앙에 따라서 이 율법 종교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 율법 종교가 침체되거나 퇴보하기도 했죠.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체험적인 임금이었고 영성 또한 깊었죠. 그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멘토, 영의 아버지로 두었죠. 그리고 모든 그 재반 사건들을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제위 시절에 남유다 영적 종교개혁을 방향한 왕이 이 히스기야인데 이것도 사실은 히스기야가 어드바이스했습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오랜 세월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그동안엔 13명의 왕이 지나갔지만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대하게 유월절을 엽니다. 2주 동안 거행하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율법 정신을 되살렸습니다. 백성에게 성전 제사를 장려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 중심 국가를 세우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누구요? 히스기야죠. 선왕의 악정, 그 아버지가 문하세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신앙과 삶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신앙 회복을 통해서 민족 단결을 도모했고 신앙을 중심으로 응집력을 가중시켜 탄탄한 신앙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히스기야의 목표였죠. 히스기야는 남유다 전국의 전령을 보냈습니다. 유월절 아시죠? 저 이스라엘에서 나온 패스오버의 날이. 그래서 이제 다 이날은 모여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사람 전령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냉담하기도 했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은 원래 그들 인력으로 1월 14일에 근데 아직 제사장들이 다 정결하게 되지 않았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모여오기 때문에 날이 촉박하여 한 달을 연기하여 2월 14일로 했습니다. 본문 13절로 27절을 보면 성대한 유월절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형식의 유월절 행사가 진행된 걸 발견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21절로 22절인데 찬양이 너무 큰 찬양 그리고 큰 악기를 가지고 연주했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쳤다.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처럼 절기 이래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 감사했더라. 감사절인 거죠. 히스기야에 의해 거행된 유월절 절기는 남유다 백성과 비록 나라가 분단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족적인 감사절기.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남한의 백성 성도들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다 초대해서 예배드렸다 이 말이죠. 오늘 같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당시는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를 왕래할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가 3개가 있었죠. 아시는 대로 첫째가 유월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기는 보리 이삭이 피어오를 때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1년 농사를 얻어 열매를 하는 절기로서 그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추수감사절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고 농사에 대한 감사로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곡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수장절인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지키는 절기는 수장절이 아니고 유월절이에요. 1월 15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에도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내용이죠. 추수감사절의 이름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추수절, 수장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수장절을 계승받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구약의 절기, 이를테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우리가 지킨다면 그건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죠. 이걸 그대로 구약절기대로 지켜야 된다면 유월절도 지켜야 되죠. 우리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이 구약에서 지키던 절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 오늘 현대의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미국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교회는 아픔의 역사에 출발했죠. 유럽의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캐도릭으로부터 개신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당시 캐도릭은 유럽의 국가 종교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천주교가 국가 종교고 국가 종교는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국교인 셈이죠. 루이 14세가 개신교들을 말살하려고 했고 개신교인을 로마 카톨릭으로 강제로 개종하는 강력한 독재가 이루어졌죠. 소위 용기병을 세워서 개신교 성도 가정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어요. 천주교로 돌아오라고. 말을 안 들으면 강간을 하고 살해를 하고 개신교인들의 목을 잘라서 이 창 끝에 매달고 다니면서 공포감을 조성하여 천주교로 돌아가게 했죠. 무서웠습니다. 캐톨릭의 탄압에 못 견딘 개신교인들은 스칸디나비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남아프리카라든지 북아메리카로 막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22년부터 기사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발도전쟁, 그리고 1710년 888년까지 캐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으로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600년대 초 1621년이죠. 이쪽 유럽의 청교도들이 도저히 거기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유럽을 버렸습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로 1492년에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 남미 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쪽으로 건너가는 러시가 일어났죠.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그들은 천신만고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해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에 농사를 지어서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에 농사를 지어서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그들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은 아니고 기독교 이념으로 미국을 세운 거죠. 그 후에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뉴 프론티어, 소위 개척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건너갔고 카나다로 건너갔고 남미로 홍수처럼 밀려갔고 그래서 오늘날의 남미와 북미가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체험지었어요. 그리고 가축을 길렀어요. 그리고 그 첫해 1년 되던 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감격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감사절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 그렇게 해서 이 11월 셋째 주일은 미국의 국경절이 되었고 우리나라 추석 같은 개념으로 지금도 그들은 그 전통을 지켜오는데 일주일간 지키는 중국의 중추절과 같은 한국의 추석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한국은 1885년에 미국으로부터 두 선교사가 건너면서 개척시대가 열렸고 선교시대가 열렸는데 그들 미국 교회의 문화와 전통과 선조들 신앙을 계승받아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11월 셋째 주일은 오늘날 전국의 모든 교회들, 장감성, 순복음 할 것 없이 다 지켜요. 우리 교회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으면 단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고 가정적인 차원의 감사이며 국가적인 차원의 감사하여 교회적인 차원의 감사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히스기야가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유월절을 감사절로 지켰다면 2023년도 추수감사절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감사절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뜻, 정성, 물질 다해 이번 감사절을 잘 지키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에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이스라엘에 참여했고 미국 교회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교회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전통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감사절을 어떤 자세로 지키는 것이 맞은가? 30장 2절이에요. 철저한 준비로 감사해야 돼. 왕이 백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이 온 회중과 의논하고 둘째 달에 뭐죠? 준비하면서 이 유월절을 그들은 준비했다 이거죠. 그래서 온 회중을 모아 함께 의논했는데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4일인데 촉박해 너무. 그러면은 이 감사절이 충분한 감사, 충분한 축제가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히스기야 임금은 우리 한 달 뒤로 늦추자 연기한 거지요. 원래는 그날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를 한 달 늦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런데 사실은 일주일 하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 해서 한 주를 더 연장하여 14일간 2주 동안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킨 건 참 특이해요. 아무튼 간에 성결케 한 제사장이 모자라서 이 시간에 인원 보충을 해야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먼 곳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유다에 있는 저 지방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시간을 연장 딜레이 시킨 거죠. 범국가적인 행사가 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은 다 정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행사가 한 지역의 국소적인 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의 행사를 잘 기획한 거죠. 19절로 20절에 이때 히스기야 깊은 감사 기도를 드렸고 아까 읽은 21절로 22절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절기였죠. 23절에 절기가 너무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 더 연장을 했죠. 그게 23절이에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냥 페스티벌이 된 거죠. 흥이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선물을 가축을 잡아먹으라고 내주었는데 사람이 모이면 먹어야 되니까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정결케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왕이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내놓고 또 그 사회의 관료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소와 양떼를 내놨어요. 총 18,000마리를 잡았습니다. 엄청난 잔치죠. 아마도 한 1-20만 명 모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고기를 내놓으시겠다 그래요. 또 여전도에서는 떡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세대갑 통합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맛있는 애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 축제 하루를 즐거운 추수감사절 축제 날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적이에요. 해서 이들이 그냥 진창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짐승을 잡아 고기를 먹으면서 가물을 하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지냈다 이 말이죠. 본문을 읽어보면 왕의 기도, 축복,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있었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껏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 왕이 축복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백성과 백성 간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이 국민 내 백성의 화합을 도모했고 전 국민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생겼어요. 명실공히 은혜가 충만한 절기가 되었죠. 이게 히스기야의 감사절. 이렇게 행복한 종교절기, 축복의 종교절기가 된 데는 왕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고 백성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면서 철저하게 준비한 까닭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한 원대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의 인카네이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공생에 출범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우리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2제자를 뽑아서 디사이플링 했어요.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우리 주님은 전했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죄와 저주의 세력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정된 작업이요. 그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꽃이 된 것이죠. 하늘로 오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불언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의와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데려가실 걸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11월 19일 날 드리는 추수감사절도 그냥 삐쭉 왔다가 가는 게 되면 안 되고, 해마다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참석하면 안 되고, 의례적으로 참석하면 안 되고, 귀찮지만 그래도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석하는 감사절이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감사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지난 3년간 어려웠고 긴 터널을 벗어나오는 동안에 흡족한 감사절을 제대로 지켜보지를 못했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모여서 즐거운 행사도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가고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러한 이제 환경이 됐습니다. 금년에 우리 전 교인이 준비하여 은혜가 넘치는 감사절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근거와 생활에서 감사의 주권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빠져 죽을 영혼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체인데, 이 무지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가게를 하는 분들은 가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범사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전쟁이 난리잖아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이라든지 세계 각국의 수많은 분쟁과 어려움들,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데, 지난 한 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날씨도 좋았어요. 농사도 잘 됐다고 그래요. 이 사회도 큰 불안 없이 안정되게 잘 굴러가고 있어요. 우리들 성도들 가정에도 큰 재앙 없이 한 해를 지냈어요. 우리 은혜교회도 지난 한 해는 평탄하게 왔습니다. 아무 사고 없고 아무런 분쟁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자원, 인적 자원, 재정 자원, 물적 자원을 채워주셔서 참으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26절이에요. 기쁨의 축제가 되는 감사절이 돼야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야, 솔로몬으로부터 히스기야까지 13대를 내려오는 동안에 이 땅에 이렇게 큰 기쁨은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언급하와 같이 히스기야 임금이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 18,000마리 차고 넘쳤죠. 2주 내내 고기 뜯다가 볼일 못 봤을 거야. 아마 고기 뼈다귀가 산더미처럼 쌓였을 거야. 이 유다 사방에서 온 나그네들과 북이스라엘에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 나그네들에게 아마 여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편하게 오랜만에 분단된 조국의 백성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좋은 절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해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더라고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충분히 서번트했어요. 섬겼어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기 24절로 27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즐기는 세상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집회로 모이는 그런 형식이었죠. 해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나라에까지 상달이 됐더라 하여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 했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이거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이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조건을 찾아서 진정한 감사, 정성을 다하는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보다는 얼마의 헌금을 드려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면 또 이렇게 물질을 준비해야 되니까 다소 부담이 되는 감사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 주신 은혜, 우리 사회 주신 은혜, 자연적으로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평소 감사보다는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맞아요. 혹 직분이 있는데 너무 적게 드리면 인색한 건 아닐까? 혹은 목사님이나 재정부원들이 볼 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형편을 다해 형편껏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조건부 감사예요. 하나님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그건 조건부예요. 마치 거래하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감사는 아니에요. 두 번째,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큼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받은 은혜만큼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죠. 세 번째가 불행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욥을 보세요. 그 많은 재산을 잃고 그 많은 자녀가 죽고 자기 몸에 병들고 집안은 무너지고 관계는 끊어지고 그야말로 그는 혈혈단신 남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섬이 됐어요. 그런데도 육체 밖에서 주를 보겠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돼요. 오늘 원문의 뜻을 보면은 숙고한다. 감사가 숙고한다. 영어의 땡큐와 생각의 싱크가 어원이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죠. 정성 어린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성 어린 감사. 신명기 16장 17절 각 사람이 내 마음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는 거 그게 맞아요.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너희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연보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고지요. 셋째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돼.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크고 척도가 달라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트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활을 통해 느끼는 하나님의 감사하고, 가정을 통해 느끼는 은혜를 감사하고, 나라를 통해 느끼는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은혜대로, 깨달은 대로 참여하는 은혜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임금의 종교개혁과 6월절 회복감사 축제였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지난 한 해 참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가 커요. 아픔과 슬픔을 겪은 분도 있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고통받고 낙심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견디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때문이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을 유지하도록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23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히스기야처럼 감사하는, 찬양하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은혜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감사절을 보면서 2023년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절을 지킬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원하옵나니 이날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